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늘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좋으련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무의미 보이는 시간들도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과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10장 2장 10절과 11절 사이는요 4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생명을 보존하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 그 생명을 보존해 지키셨다는 기사가 10절까지 등장하고, 그리고 11절은 시간이 훌떡 지나서 그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또 웬만큼 장성한 시절을 다 지나고 이제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다시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냥 훅 지나간 거죠. 눈 감았다 뜨고 나니까 40년이 흐른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지키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죠. 애굽의 궁중에서 모세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자기의 동족인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이 1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인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그랬는데, 이 치는 것이라는 말하고 다음에 모세가 12절에서 보면 그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할 때, 이 친다와 쳐 죽였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같은 용어인데,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 그리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다는 것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애굽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재판관으로 선 것입니다. 그 형제가, 동족이 싸움을 말리는 모세에 대해서 네가 재판관이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똑같이 지금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라도 본인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또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성경은 이 모세의 마음속에 옳은 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일 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를 대할 때, 노예가 자기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 복종하지 않을 때 그를 죽이는 것, 이 애굽 그가 군사였던 누구였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 애굽 사람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모세의 태도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애굽 사람을 바라보는 본인 스스로,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죠?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정당한 행동을 했고, 또 다시 말하면 법을 집행한 거예요. 법정 앞에 그 애굽 사람을 데려가진 않았지만 본인이 정당한 상황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법 집행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바라보는 동족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낱 모세는 폭행범이고 살인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을 돕고 지키려고 했던 모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동족은 모세를 폭행범이요 살인자로 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은 모세를 볼 때 반역자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정한 그 마음속에 정한 행동에 대해서 해석이 이렇게 다르죠.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늘 감안을 해야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취한 행동이 꼭 내 마음속에 옳고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내 행동과 내 또 말이나 상황을 지켜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을 칩니다. 40년 만에 등장한 주인공의 모습치고 이렇게 어설픈 모습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는 첫 등장이 이렇게 어이없습니다. 한참 동안 출생기를 지나고 한참 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나타났는데,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어설프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첫 번째 삶의 사이클이 끝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말의 출처가 뭐냐면요, 심판받다 이런 뜻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피신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죄값,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또 스스로 좌절했고 또 바로에게는 히브리 노예라고 하는 한계를, 자신의 출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참 어이없는 인생의 여정을 지나왔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미디안 삶의 시간은 모세에게는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곳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가장 자기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이 미디안 광야의 시절이 모세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짓고 인정받지 못했던 좌절과 절망의 모습에 눌려서 미디안 인생을 시작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모세는 또 다른 거룩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주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항상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항상 그렇게 준비돼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에 몰리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모세가 미디안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어떤 삶의 여정이겠습니까? 지나왔던 자기 인생의 큰 계획과 꿈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자기 인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저런 오래된 절망과 좌절을 꺾어버리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못해 선 자리가 있을지라도, 이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꼭 굳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만은 아니에요. 또 원하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았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 놓이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마지못해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의 여정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또 나에게 원치 않았던 시간이라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선 자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